반갑습니다. 저는 이천 한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철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11년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한 것이 처음입니다. 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우리교회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한 달 제가 6월 달에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못 쉬고 거의 매일 일했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와 가족들에게도 귀한 쉼의 시간이 되고 있어서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2011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 개척을 시작해서 11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고흥에서 첫 목회를 했고 지금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또 교단에서도 제가 또 교단 상황상 제가 굉장히 소위 비주류인데 그래서 불러주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무명의 전도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따릅니다. 사실 오늘 박 목사님으로부터 남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나와 계서 찬송하면서 들어보니까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시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참 젊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서는 예화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강해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올해 제가 이렇게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몇 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보편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다만 그럼에도 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현재 상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4월에 전남 고흥에서 귀농 기독교 공동체를 하겠다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개척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고 그렇게 1년 반 만에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2012년 10월에 첫 주 이천 한솔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부임하고 나서 거의 모든 주일을 등록 교인 없이 거의 저희 가족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 올리기 시작했고, 주변 분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레 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네? 예. 그게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가까이 저희 가족만 예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전도회 여러분들도 아버지로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실 텐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세명하게 영어 과외를 하고 있고요. 또 세움북스라는 출판사,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책을 내신 출판사에서 제가 외주 편집 일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2달에 한 번인데 또 다른 출판사에서 책 포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교단, 감리교단 교회의 어느 노인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노인대학에서 5년째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가르쳤고요, 성경 홍독도 가르쳤고 성경 기초를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느 대기업의 시험 감독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철상회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제 부모님과 이모님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가 중개해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 말만 대표지 부모님이 농사지은 것을 판매할 통로가 없어서 파는 것 뿐이라서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이 그 농산물을 팔 데가 없어서요, 그렇게 제가 팔지 않으면 인건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제가 팔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틈틈이 알바거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힘드시죠라는 말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입니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면 삶에 찌들어 보입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찬양하셨는데 찬양 가사를 보면서 마치 오늘의 그 설교를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설교를 아셨는지, 어떻게 저런 찬양으로 부르셨을까, 오히려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할 때가 많고 지칠 때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없는 건 저 자리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갖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엄마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영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태 신앙 많은 분들이 그렇겠듯이 어릴 때는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2 때까지, 심지어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엄마에게 혼날까 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공부하라고 한마디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교회,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일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중학교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부천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중학교까지 살다가 고1 때 부천으로 소위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도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혼날까 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천에서 혼자 따로 살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곳이 외삼촌 댁이었는데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학생회 임원을 맡게 됐는데요, 특히 고3 때 학생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3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게 됐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몇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을 갔는데요. 그걸 가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당시 제가 다닌 학교는 소위 비평준화 학교여서 당시에 저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에 서울대학 많이 가는 학교로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대학 좋은 데 많이 보내는 것이 가장 명예를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간다고 하면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편지를 써놓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 그럴 거면 신학대 가라. 그리고 목사하지 왜 그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 웃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이제 2박 3일이었는데요. 둘째 날 밤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 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릎 꿇고 한 1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그 질문이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그럴 거면 신학대 가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그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수능 볼 때 그 해가 아마 지금까지 수능 평가 역사상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당시에 그 이전에보다 전체 평균이 40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70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4년 장학생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4년 장학생을 목표로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국졸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국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니까요, 이 아들이 조금 성공해서 좀 집안을 일으키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대학을 제가 처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신학대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를 데리고 살았던 고모가 있었는데, 제가 외삼촌 집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고모도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저에게 원서를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맞은 점수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삼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외삼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외삼촌이 그럴 거면 목회자 되는 길에는 신학대 가서 바로 목사가 되는 길도 있지만 일반대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는 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영어를 공부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어를 무조건 전공할 수 있는 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이 서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3개월 만에 목회하겠다는 꿈을 아예 접었습니다. 아예 접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지려고 학교 앞으로 이사를 왔고요. 이사를 와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교회는 인천이었고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멀어지니까 자연스레 교회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제 겉이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못 걸을 거라 했거든요. 다리를 저를 거라 했었는데 지금도 미세하게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생활할 수 있는 감사한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갔습니다. 군대를 못 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이 저에게 금방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하겠다는 꿈을 접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대학이 제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대학은 더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좋아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제 동생이 대학 갈 무렵이 돼서 저는 여러 가지 알바를 했습니다. 뭐 당구장 알바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도 했고, 그리고 과외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잘 사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아주 국가 공무원, 아주 고위 국가 공무원이었거든요. 잘 살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잘 자랐어요. 잘 자랐다는 의미는 놀면서 막 잘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 제가 그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를요 많이 풀었는데, 그리고 그걸 아주 가장 심했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거의 한 달 동안 홍대 클럽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가서 열심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이제 정부에서 IMF 딱 직후였기 때문에요, 정부 경기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주던 때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불러서 카드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썼더니 한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드를 3개를 만들어서 카드를 긁으면서 나중에 갚을 거 생각 못한 채 열심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클럽을 받아 보니까요, 카드값을 결제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카드값이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제가 긁고 친구가 반을 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못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근데 이제 카드 갚을 기일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카드를 긁었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은 아시면 안 되고 해가지고 친구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될까? 그리고 당시 제가 한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2시간 자면서 3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3개를 했어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카드값을 갚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난 것이, 그러면 나이트에 가서 일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근데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그냥 동네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광고지를 보고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처음에 건 곳에서는 저희가 경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고, 두 번째는 상관없다고 해서 가서 그날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그날부터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저는 그 이튿날 갔거든요. 이튿날 가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유흥업소 일을 한 5년간 한 것 같습니다. 5년간 했는데 사실 그 일이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이트도 아니었고요. 아마 우리 남자로서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흥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나름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겉으로는 뭐 체면 치레하는 것 같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계였기 때문에, 가장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주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을 먹은 것이,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어차피 지금 공부로는 마음에 안 들고 공부는 싫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다. 또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20대 때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많이 번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 깨림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휴학을 2년 반을 했는데 휴학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자퇴까지도 하고 그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어쨌든 다시 재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무렵이 됐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부모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던 일이.
그리고 앞으로 제 아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에게도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기점으로 그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그만두기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벌써 눈에 보이기 때문에, 쥐어주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만두기도 마음을 먹고요. 제가 2015년 12월 31일 연말 장사가 가장 피크였기 때문에 그 장사를 끝내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외상값을 준 게 있어가지고 외상값을 제가 대신 갚아야 돼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대신 갚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는 서강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문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기업을 들어가려면 토익 점수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수도 없고, 그리고 취업 설명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저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 지인이 소개해 주다가 했는데 그 일로 잘 안 돼서 한 달 넘게 그냥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놀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아, 저기 인천 모교에 가면, 외삼촌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더라. 그 사람이 발이 넓으니까 너 정도면 취업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말씀하신 주에는 가지 않고요, 밤새 놀다 가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교회가 또 이전을 해서 물어 갔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이 예배당은 좀 작은 규모인데요, 저렇게 딱 누가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규모의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전하다 보니까 물어 갔으니까 시간에 딱 맞춰갔거든요. 11시에 딱 돼가지고 예배당 문을 딱 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너무 나오고 싶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7년 넘게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니 어떻겠습니까? 답답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외삼촌은 강단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 외숙모 사모님은 저 맨 뒤에서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제 모교회니까 저희 그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보셔서 잘 보고 계시니까 차마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 들어와서 한 중간 정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에이, 취업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있으면 뭐 하겠나,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가자 라고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색하더라고요. 정말 찬양도 모르겠고요, 기도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눈동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눈동자라는 단어였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들린 순간 제 귀에 정말 확 꽂히더라고요. 꽂히면서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옆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데 눈동자만 있지 실체는 없고 그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모든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집에 가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를 때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를 죽이실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때까지 탁구 치면서 기다리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이제 보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경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이제 끝쪽 오른쪽에 보니까 성경책 굵은 게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낡고 굵은 게 있었고 옆에 가늘고 새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여기에 안 가고 여기에 가더라고요. 굵고 두껍지만 낡은 것에 손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뽑아 들고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요,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제 것이었어요. 제 것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다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7년 만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제가 다시 뽑은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분명히 알고 이제 교회로 완전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모님께, 외숙모께 부탁을 해가지고요, 서울집을 처분하고 외숙모 집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 사택에 들어와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시작해서요, 사돈돈나와 동업을 해서 매일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떼고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에 물건을 올려서 물건 팔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고3 때 하나님께 목회하겠다고 서원 아닌 서원을 했는데 마음속에 그게 계속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집회에 갔더니 저희 교단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서원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사기 설교하시는 중에 입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 입다가 서원했다는 것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께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철아, 내가 목회하는 거 봐서 알겠지만 목회가 쉽지 않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다. 민철아, 난 네가 목회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정말 좋은 장로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서 나왔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마음속 갈등이요, 가시질 않더라고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 정도 했을 때 새벽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요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마치 요나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제가 목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고민했는지 기억나지도 않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실 그 행복함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 하던 일을 10월까지 정리하고요,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보름 공부하고 감신대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학교를 다니고 양쪽 무릎 수술을 하려고 1년을 휴학하고요. 그때 1년 수술하면서 뭘 했냐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창피한데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모태 신앙에서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조차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읽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 했냐면 무릎 수술을 하면서 계기가 돼서 그때 성경을 처음 이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앞두고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럼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하다가 검색해 보니 지리산의 어느 곳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복학하기 전에 4박 5일 동안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소예언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이었는데 2009년 1년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강의였어요.
강의를 듣는 중에 특히 소위안서 부분을 듣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 미가서 이 부분을 듣는데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구나는 것을 제가 이 예언서를 보면서 여실히 깨닫고요, 제가 그 두 번째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소위 신학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계기로 제가 박홍성 목사님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까 교회에서 이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소위리 문답들, 신앙 고백들, 그런 걸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목사님을 만나게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이제 첫 개척을 나가서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2000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목회하던 곳은 시골이었고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보니까 이미 교회가 그 주변 아파트 분들에게 인심을 잃었습니다. 인심을 잃고 성도가 오지 않는, 그리고 상가 지하다 보니까 더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10년째 이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고흥에서도 1년 반 동안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셨거든요. 평안했다면 제가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평안하지 않고 힘들면서 제가 목회에 대한 고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좀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 이천에 있으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저희 가족만 예배하는 교회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년 동안 저를 이 자리에 두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주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제가 강단에 서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청중석에 앉아 있고 똑같이 예배합니다. 사실 예배 순서가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 예전대로 저희 늘 예배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한번 다 했고요, 두 번째 하고 있고 이제 한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결론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크게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나오지만, 미가서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릴까? 아니면 만만에 아주 많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라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큰 것들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가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뭔 큰 걸 드려라,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큰 걸 드려라,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품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맡겨진 일, 주부면 주부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살림을 잘하는 것,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큰 걸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크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큰 것을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너희가 구원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당시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출애굽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내시고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커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데,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뭔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음을 기억하면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고요, 듣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미가의 말씀이 주어진 시점까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말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좋아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천국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이걸 계산하면 거의 20년치의 봉급입니다. 일반인이 일할 때에 벌 수 있는 20년치 봉급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해서 그 돈을 2배로 불립니다. 그리고 한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 형품을 오해해서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이 주인의 평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들이 얼마를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합니다. 아, 네가 5개 남겼으니까 더 잘했어.
2개 남겼으니까 좀 더 못했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얼마를 남겼는지 간에 그들이 신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십니다. 이걸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에 결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사실 딱히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거나, 소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거나, 성공을 해야겠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를 그 과거에 그 허랑방탕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를 회심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 20대 때 살았던 삶의 후유증으로 지병이 있는데요. 그 지병을 아마 내버려 두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어질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분명히 똑같이 과거처럼 술을 매일 마시고 담배를 새값이 피고 도박하며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심시켜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에게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 각자의 다 힘듦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지만 가난을 못 번할 수도 있고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질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탄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도 똑같은 인간의 인간의 길륜 화복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또한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잊었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을 한 번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즉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형편이 나아지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 늘 굴곡이 있고 더 나아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하늘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